사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일단 그 10대 대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첫 번째 단어는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단어들은 미래, 그 다음에 성장, 혁신, 글로벌, 기술, 변화, 인공지능, 가치, 이런 단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올해 두드러지게 드러난 단어 하나는 뭐냐면 AI였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런 그 AI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SK그룹은 이 AI라는 단어를 신년사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기술을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신년사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보면은 이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경쟁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기업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는 이 경영의 화두가 어찌 보면 이런 단어들이라고 이 신년사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어떤 기업은 너무 절박하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기업의 어떻게 하든 경쟁을 이기고 대기업도 살아남아서 어떤 기업은 기술의 우위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기술로 승부하겠다, 이 묻어 있는 이 경영의 화두가, 이 기업들이 대내외상으로 이 신년사들을 존재 여부와 요약해서 어떤 기업은 너무 절박하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경쟁을 가지고 싶다, 변화해야 한다. 어떤 기업은 기술의 우위로 존재해야 한다는 절박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묻어 있는 어떤 개인이든 이 기업들이 대내외상으로 이 신년사들을 존재 여부와 요약해서 어떤 기업은 너무 절박하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경쟁을 가지고 싶어하는 변화해야 한다. 어떤 기업들이 우위로 존재해야 한다는 기업도 우리나라에 아니라 묻어 있는 여러 가지 개인이든 이 기업들이 불안한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은 절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경쟁력 있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개개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자기 혁신, 자기 개혁, 자기 변화, 뭔가 자기 진보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의식하든 무의식 속으로든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들이 좀 있어야 할지, 경우에 따라서 청년들은 이제 뭐 자격증을 이제 딴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뭐 요리라든가 아니면 뭐 셰프로서의 전문성을 갖는다든지, 자기를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니면 뭐 더 진학을 해서 박사과정을 받는다든지, 아마 수없는 그 노력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겠죠. 아무 생각 없었던 분들은 뭐 그렇게 지난해처럼 똑같이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도 뭔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내 모든 시간들과 내 삶의 목적이 한 단계 더 진보하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정치적 야망 아니면 이 땅의 어떤 그 복락을 누리려고 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상실감, 좌절감, 그리고 어찌 보면 엄청난 두려움까지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정말 내가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누구나 내가 믿었던, 그리고 내가 따랐던, 나의 모든 삶을 걸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죽었던 그 예수님, 내가 믿고 따랐던 정말 그 내 삶의 완전히 멘토였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다시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극적인 그 삶의 효과는 이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와 힘으로 나중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삶의 어떤 그 스타터스가, 위치가 확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떠나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는 떠나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지금 형편으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그 추종 세력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로마 병정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 예수의 믿는 무리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박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미래가 있다. 그리고 뭔가 내 삶에 혁신과 변화와 또 무엇인가 얻어질 큰 기대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떠한 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의 위협과 또 그 수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자기의 삶에서는 어떤 유익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떠났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각자의 갈 길로, 제 갈 길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11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뗐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 밖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 미워했던 그 대적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던 제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꽁꽁 그 문을 잠그고,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다른 삶의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20명의 문도가 모여있을 그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았던,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들 지금 숨을 죽이면서 성령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왜 갑자기 베드로는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었을까요?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연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동료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우리를 배신하고 결국 죽었는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다윗의 시편에 이미 하나님께 예언하신 내용이더라.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빈 자리도 누가 대신할 것이라고 이미 시편에 예언을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팔았던, 우리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다라고 지금 120문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닫기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은 30냥에 팔고 자기는 지금 내장이 다 터져나와서 죽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너무 악하거나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그 장정 가운데 이미 예언되신 일이고 예비되신 일이고 계획되어진 일이다. 이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120명의 문도들도 누구 하나 그 입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그들의 삶에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얼마나 그를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재정을 맡기는 회계로, 그리고 정말 12명의 한 사도로 그렇게 그 권위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믿고 존중했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 것인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각 마음속에는 응어리진 그 엄청난 어떤 사람들은 미움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지만 무의식 쪽의 한 구석에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었던 가룟 유다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단순한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이 사도의 직무에, 봉사의 일에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120문도들이 그 말을 옳다 여기고 이제 요셉과 마띠아 중에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 번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마띠아를 뽑았던 제비뽑기가 나오고요.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누가 어떤 것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두 번째 두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가까운 시대적 상황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왜 성경은 이 베드로가 이 연설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모두에게 언급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이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런 일들을 벌리게 될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누구나 언급하기를 꺼려했었던 얘기인 거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어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언급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과거 속에 묶여 있었던 이런 미움과 또 어떤 배신에 대한 쓴뿌리와 그리고 또 그 동고동락했던 유다에 대한 배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픈 사건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풀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면 미래로 진보할 수 없다,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묶여있던 이 배신과 분노와 미움과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에 계속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게 했을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3년 반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수제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과거에 묶이면, 그리고 어떤 사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순간적인 그 시기적인 사건에 내가 묶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쓸 수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그 상황에 대해서 120문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영적인 묶임을 풀고 그리고 성령 임재에 대한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제자들은 상처와 아픔이 조금은 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과거의 의문들, 그 자기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극복했더니 드디어 미래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 과거의 문제, 의문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해결되니까 그 뒤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능력 있는 인생과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말하지 않았던 내 삶의 상처와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에 묶여 있었던 그 어떤 사건들이 내 자신을 과거의 문제로 묶고 있다고 하면 그 미래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어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우리나라는 참 그게 많아요. 아버지로 받았던 상처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았던 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었던 제 친구 한 명도 그 아버지의 그 함부로 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지금 60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 있는 편애, 자기가 아닌 특정 누군가만을 편애해줘서 보이지 않게 무의식 가운데 자기는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외면당했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의 권리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연인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시련의 상처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그 일들이 실패함으로 얻어졌던 어떤 물질적 그런 큰 손실, 손해, 그러면서 주변에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거절당했거나 배신당했거나 이랬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내 삶에 이 정신적 영향을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내가 그때 그것만 잘 됐더라면, 내가 그때 성적을 잘 받았더라면, 그때 면접을 그렇게 잘 봐서 취업을 했더라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때 내 몸의 건강의 문제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보이지 않게 드러내고는 있지는 않지만 가룟유다의 사건처럼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잔재 속에 나의 삶의 문제를 묻어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내 삶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과거의 사건들이 떠오르거나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져서 포기하게 돼버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물론 장년들,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또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나왔던 통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청년들, 은둔 청년, 숨어서 있는 청년들이 54만 명쯤 됐다. 그게 2023년 12월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은둔 청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꿈을 꾸고 미래를 만들 시기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단절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회,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실 제일 첫 번째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적합화된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는 노인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4만 명의 은둔 청년들이 이 한국 땅 안에 더 많은 그 청년들이 그 과거의 상처, 아픔, 좌절, 실망 때문에 그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 이들이 그 은둔 청년이 됐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취업 실패라고 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100번, 200번 그 취업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내가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개인주의, 독립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 관계할 줄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세계가 자기중심적으로 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대인관계에서 깨어지면서 은둔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족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죠. 공통점이 뭐냐? 이 모든 공통점은 과거에 있었던 실패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실패인데 그 실패를 그대로 현재로 가지고 와서 지금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둔 청년의 67.2%는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취업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싶고 가족 안에서 화목하게 보내고 싶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하는 퍼센테이지가 67.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절되면 내 인생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청년들도 아는데, 하지만 아는 것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 인식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느 인풋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우리 뇌 속에 저장이 되고 그게 아웃풋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를 갖고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움직여졌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아웃풋되어져서 내 삶으로 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내가 인풋으로 받아들였고 저장은 됐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글을 읽는데 현역 작가이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자기의 이제 평생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얻어진 지혜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쓴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거의 한 70대였는데 한때는 작가로서도 유명세를 띄우기도 했고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나이가 많다는, 노화가 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아주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죠. 이런 병들이 많죠. 전립선이나 뭐 이런 병들이 많은데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이제는 몸은 늙고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하고 살아야 하지?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병실에 누워있게 되는데 바로 그 옆에 젊은 청년 한 명이 같이 병실을 쓰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불운하게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불구가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작가님은 혀를 차면서 참 안 됐다. 나도 안 되겠지만 나도 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저 청년은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잠결에 들어보니까 부스럭부스럭 뭔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눈을 뜨고 그 옆에 있는 청년이 무엇을 하고 있어서 봤더니 푸시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는 쓸 수 없으니까 거의 그 침대 앞에를 잡고 이 팔로 그냥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자네 왜
팔굽혀펴기를 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퇴원하면 휠체어를 타고 국토종단을 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팔에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돌려야 하는데 그 국토종단을 할 만큼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내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노 작가님은 인생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어느 한 부분은 불구가 되었을지만 그의 정신은, 그의 마음의 용기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어떻게 저 절망과 공포 앞에서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가? 그 에세이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끝을 냅니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런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아픔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날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이 테두리 안에서 내 자신을 제한시키고 더 이상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들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들이고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이 젊은이가 국토종단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몸의 힘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좌절과 상처와 아픔들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 시도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고 지금도 막 쫓아다니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집사님들이 어떻게든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새신자들을 모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경험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부분에 실패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위대한 용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들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재되어 있던 과거의 무식 속에 있던 상처와 아픔과 또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내려놓게 되니까 그것을 성령님께서 덮으시고 그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문도들이 그렇게 어떤 가룟 유다로 인해서 배신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묶여있지 않고 베드로의 그 연설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들이 모든 것을 털어버렸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 변화를 주셨을 때 이들에게 방언하는 역사를 주셨을까? 재밌습니다. 3절에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첫 번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하게 하심, 입에서부터 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적이냐? 방언을 통해서 자기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알 수 없었던 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자, 이 언어들이 쓰임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로부터 유대 분병들로부터 지금 숨어있는 이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물론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던 것도 있지만 첫 번째 했던 일은 사실은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일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로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용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언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자,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말을 전했는데 그것을 들었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개인 변화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 시골 촌뜨기들이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계층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언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보게 되면은요, 이라크, 그리스, 튀르크, 이집트, 북아프리카, 로마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일어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하는 역사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한 단어를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20문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 각자 다른 언어를 막 말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 120명의 문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각자 모든 언어들로 얘기했는데 그들이 똑같이 말했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했다. 성령이 임하고 개인의 변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했든 그것을 보았든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소문내지 않으면 전파하지만 안 될 정도의 그 강한 열정을 품고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기차역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외치면서 대학로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를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약해졌을 뿐인 것이지 그 열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 복음의 일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자기의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그 어떤 실패와 상처와 그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나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각 나라의 언어로 전달되어졌더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책 제목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스맨이라고 하는 그 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예스맨 프로젝트도 있고, 저기 예스맨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데니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니 월러스가 여자한테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시련의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삶이 이그러지게 됩니다. 인격이 이그러지게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no, 안 돼, 못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이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삶이 일그러진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거울에 비춘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부정적인 말만 했던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좋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내가 모든 말에 예스만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예스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당해요. 어떤 사람이 보험 좀 들어주시겠어요 하면 예스, 여기에 물건들 팔려고 오면 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으로부터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예스 하고 삶을 살았는데, 자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말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놀라운 역사는 뭐냐? 자기를 떠났던 여자가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에 한두 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삶이 부유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많은 인생에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짐 캐리도 저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가 no하고 yes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전투적으로 yes라고 하는지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42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공산주의가 시작되게 됐던 가장 중요했던 문장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보면 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다는데, 지금 현재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그렇게 꿈을 꿨지만 거기도 계급이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만 나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핍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형제 우애가 있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같이 나눠보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가난해질지 더 부자일지. 우리도 그냥 전체적으로 빌라 몇 채 사가지고 다 같이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 식당에서 식사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불행해지든지 행복해지든지.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 모델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상처와 과거에 대한 실패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내 내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내 사업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안에 주어진 질서를 따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내가 겸비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우리 예수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 자신들이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의 과거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들이 좀 싸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믿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믿는 거 힘든 일이에요.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믿어지게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 압니다. 올 첫 달에 이제 달력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2월 달부터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인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경쟁력을 갖게 되고 혁신되어지고 개선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일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들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재 임재 충만하셔서 날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 또 첫 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